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까지 또 묵상을 할 겁니다. 믿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분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3주 연속으로 해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제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음이 회복돼야 우리의 믿음은 똑바로 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는 것이 참다운 올바른 믿음이 될까에 대한 일을 다음 주에 이어서 오늘 또 다음 주까지. 먼저 지난주 믿음의 새로운 용어를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면 이렇게 돼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용기입니다. 두 가지 했어요, 지난주에.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용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은 믿음은 시선입니다. 시선. 눈으로 보는 시선. 믿음은 용기고 그 용기의 출처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믿음은 도대체 뭘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믿음에 있어서. 내게 아무리 큰 용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다면 매번 자기 마음대로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후회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고 있어요. 물 한 폭이,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메마른 광야를 가요. 거기서 예수님도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가고 싶어서 가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이 강권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갔다고 얘기를 해요. 광야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잠시 성지순례 갔을 때 맛을 봤지만 사람 살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40년을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헤맸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다윗도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숨어 살았습니다. 살고 싶어서 한 건 아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극악의 환경인 그곳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스라엘, 예수님,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 그 이유는 저는 아무리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봐도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시선을 둘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곳이에요.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지에서 얼마든지 모세와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야 하는 그 해발 2285m의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얘기하기가 힘들어서요? 한라산이 1947m더라고요. 시내산이 2285m. 이 산 꼭대기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고 40일 동안 거기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시내산 위일까요, 여러분?
신안산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도 광야 한복판에 있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감상할 거 없습니다. 근데 왜 글로 부르셨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볼 게 없어요. 시선을 하나님 말고는 딴 데 둘 곳이 없는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부르시고 다윗도 광야로 부르시고 시내산 그 꼭대기 메마른 곳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구조를 봐도 동일합니다. 노아 방주에는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셨고 다 동물이고 노아의 가족들이 타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습니다. 사람이 열고 닫을 수 없는 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창문이 천정에 있어요. 그러면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시인 중에 부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시 중에 이런 시구가 있어요. 내 손가락이 10개라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내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움직이는 손가락을 왜 그냥 손가락으로만 보십니까?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계 설계를 전공을 해가지고 목회하기 전에 기계가 움직이는데 아주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로봇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사람 모양을 해서 막 이렇게 손가락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보면 부자연스러워요.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손가락을 보십시오.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당연한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것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으셔요. 다윗은 시편 16편에 보면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고백한 시가 있어요. 결코 자신이 건강해서 심장이 제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오히려 이 심장이 뛸 때마다 내 심장을 움직여 주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심장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시도 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네 번째로 믿음은 다루어지는 겁니다. 다루어지는 것. 금방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시선을 강화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깨닫는 게 있어요. 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100% 200%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면 하나님 말고는 더 큰 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쉬운 이야기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자신이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거야. 왜 내가 계획한 게 안 이루어지지? 내 계획이 더 큰 겁니다. 내 생각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려고 발버둥을 쳐요. 내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틀리다고 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인간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이지. 더 찔리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 부흥회 가면, 기도원 부흥회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뭐예요? 바꿔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 다루는 테크닉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군 왕이 됐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 자신이 철저하게 다루어진 결과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됐습니다. 정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가짜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못한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왜 믿습니까? 왜 따릅니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에 의해서 다루어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큰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진흙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저는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그 고백이 가장 정확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고 매일매일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계획이 어그러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뜻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일어날 때 제발 하나님 원망 좀 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넣으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거룩하게 되는 씨가 없습니다. 없어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제발 좀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고 다루어서 뭔가를 만드셔야 우리가 거룩해져요. 내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당 취급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손에 내가 다루어질 때 내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은 신실합니다. 신실. 앞에서 하나님께 믿음이 다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면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토기장의 스타일대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손에 진흙이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 신약을 읽어서 신약은 원어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의미가 신실이에요. 신실.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는 말은 저 사람 참 신실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신실해지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갓난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원하는 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환상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암송하는데 어디만 암송하고 계신 줄 알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것만 기억을 해요. 분명히 다 읽었는데 뒷부분만 기억을 해요. 왜? 그게 자기한테 딱 꽂혔거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어디예요?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아세요? 그럼 거기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이래요. 앞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겠다. 앞부분을 빼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정욕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간식받기 위해서 누군가 빨리 사고 나서 내사 상태에 빠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 기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런 기도가 된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비슷한 말씀, 2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도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앞에 피스티스가 들어가야 돼요. 신실. 너희가 신실하면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그 앞이 중요해요. 왜 신실해지고 구하면 다 받을까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요, 헛된 거 구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해가 될 것 구하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것만 강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죠. 신실한 것만 구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세요? 구하는 족족 들어주시죠. 그래서 그 앞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함이 없이 신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욕망과 감정대로 살고 싶은 나를 계속 매일매일 못 박아가고 부인하는 것이 신실해집니다. 프랑스의 작가였고 외교관이었던 1960년대 주일 대사까지 했던 폴 클로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한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지가 찢어진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분의 사지가 찢어졌다 함은 첫째, 선과 악이 찢어진 것이요, 둘째, 미움과 사랑이 찢어진 것이요, 셋째, 영혼과 육체가 찢어진 것이요, 마지막으로 로고스와 파토스, 곧 감성과 이성이 찢어진 것이다. 이렇게 자서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해지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신실입니다. 믿음은 신실.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180도 확 뒤집어져서 바뀌어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냈어요. 뭐 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3년 동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3년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되고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신실하게 변화되어가는 사람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이야기 아시죠?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우리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응낙을 하시고, 내가 가자, 너희 집이 어디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아니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저도 종을 부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누추한 집에까지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의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로마 사람을 향해서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눈으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병고침할 때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았다,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나흘 마다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 벌써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질문이 이상합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믿음이 덜 떨어진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서로 말을 안 할 뿐이지 시험이 들 수 있으니까. 왜? 우리 눈에도 보여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간에도 다른 사람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이듯이 내 믿음 역시도 다른 사람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믿음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보여요. 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우리를 보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저거 짝퉁인지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다루어지고 있는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물었어요. 나는 당신이 부활하셨는지 그 사실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라, 내 못 박힌 손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보고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줄 못자국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도마는 다행스럽게도 그것을 보고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자국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국이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자국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회사가 번창했다면 그것이 정말 멋지게 보여줄 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번창한 것만, 내가 부유해진 것만 보여줄 거리가 된다면 예수 안 믿는 현대 회장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삼성 회장이 훨씬 더 보여줄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보여줄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우리가 교회에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 소리 없이 남모르게 헌신하는 분, 굳은 일 마다하지 않는 분, 자기 시간과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분, 그 못자국이 있는 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각자 믿음의 눈으로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타인을 향해서 보여줄 믿음의 못자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또 보여줄 못자국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더욱더 그런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실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 다루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실하게 변화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우리 교회를 믿음이 회복된 자로, 믿음이 회복된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 구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세상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로 작정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